미 대선이 지난 화요일 날 치러졌고요. 초박빙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경합주라고 하는 7개의 스윙 스테이트를 모두 가져가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어요. 트럼프 후보의 선전은 7개 주뿐만 아니라 뉴저지 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뉴저지는 전형적인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을 찍고요. 민주당 텃밭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도 민주당이죠. 물론 이번에도 뉴저지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의 21개의 카운티 중에 12개의 카운티를 트럼프가 먹었어요. 전체 득표율에서도 그 표 차이가 5.1% 정도밖에 안 납니다. 32년 만에 최소 격차로 선전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어쩌면 뉴저지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경합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트럼프 후보를 뽑았을까? 경제 매체 폴리티코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에서 그 이유를 우선적으로 꼽는 것이 경제 문제라고 해요. 경제 문제가 주민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로 보니까 이번 대선도 2016년, 2020년과 같이 트럼프냐 트럼프가 아니냐의 선거였다는 겁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민주당은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트럼프 지지자는 모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내 지갑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말하려고 그랬는데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죠?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와 같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삶에서 지울 수 없고요. 또 행복에 대한 정의도 정말 다양합니다. 철학자들은 행복을 이렇게 말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만족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고요. 의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 몸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의 절대적인 조화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소위 무심의 상태. 그래서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행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요.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 더 넓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관계적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을 쌓아갑니다.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요. 좋은 대학,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투자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50이 넘은 독신으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돈도 엄청 많고 집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방들 중에 방 하나를 렌트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신혼부부에게 렌트를 해줬습니다. 신혼부부가 알콩달콩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대리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방을 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신혼부부의 방을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안에 있는 신혼부부의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 큰 집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야, 이 집주인은 너무 행복하겠다. 정말 부럽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정작 집주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코웃음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런 멍청한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진국을 포함해서 54개국의 행복지수를 알아봤거든요. 1위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를 가져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자,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쓰면 직역하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천국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예,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 땅의 힘과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행복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은 거룩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분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항복하는 삶에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그런데 같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 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제가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 인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요,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다른 하나는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온 육신의 자녀이지만,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풀어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갈은 구약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신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노예이고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하갈은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는 종의 자녀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본처의 자녀인 사라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결국 이 두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지금 역시 말씀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인 옛 언약에서 출생된 율법을 따르면 종이 됩니다. 사라인 새 언약에서 출생된 은혜를 따르면 자유인이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하갈의 길을 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길을 가면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권이 됩니다. 그러니 하갈을 따르는 무리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3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현 상황에 돌아와 그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을 다시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갈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라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의미는 율법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느냐. 세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로 가느냐. 더 나아가서 어디서 어떤 길에서 행복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왜 이 본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쓰냐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사망의 열매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된 행복의 자리로 옮겨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길을 따르는 자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가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세상적인 처세술로 살면 되니까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며 줄 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방편으로 얻은 자식인 이스마엘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결정과 결과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들이 쉽고 빠르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잡초가 되고 엉겅퀴가 되어서 고통과 고난의 단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고요, 주변의 관계들을 힘들게 하고요,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사라의 길은 신본주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립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본주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많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한 것 같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한 기도가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충분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단톡방에 답이 없는 분들은 동의하겠다라는 의미인 거. 내일 어디서 몇 시에 만나 어떤 산에 갑시다라고 했는데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 그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동의입니다. 굳이 내가 대답 안 해도 갈 거니까. 갈 거니까 동의입니다. 근데 그러고 안 왔다? 강퇴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강퇴시켜야 돼. 예. 카톡은 강퇴가 없죠? 그죠? 다른 데다 방을 다시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씹으셨다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효석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오잖아요. 우리 효석 집사님도 몇 년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들면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깜깜해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자. 지금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회사는요. 연봉이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효석 집사님이 연봉을 작게 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연봉 많이 받아요. 제가 말하는 좋은 회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났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설레이고요. 또 효석 집사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을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답을 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가 있으면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충분한 기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설교집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흠이 없고 약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해서 이런 믿음의 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는 뭐냐면 인생에 대한 무게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짐들,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잘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노력과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힘의 헛됨과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기다렸어요. 25년의 세월. 근데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25년을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1월 달에도 있고 9월 달에도 이렇게 신방이 있잖아요. 한국도 대부분 다 그렇게 대신방이 있거든요. 가을 추계감사 대신방을 이제 하는데 뭐 교구가 크니까 하루에 한 4가정, 5가정을 신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정마다 밥을 해주시는 거를 다 먹으면 뭐 신방이 안 돼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다 뭐 과일 같은 거나 빵 같은 거를 다 간식을 대접해 주시니까. 그래서 신방을 짜는 전사님이 알아서 각 가정의 신방을 짤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밥 준비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다과 또 뭐 물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차 정도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방을 짠단 말이에요.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것만 먹어도. 그런데 한 집에서 10시 반에 신방이 잡혀 있었는데 점심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점심 준비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뒤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점심 준비하지 말고 그냥 다가로 그냥 하고 신방하고 가겠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 거라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점심 먹고 가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끝나고 이제 이분이 밥을 막 차리고 상을 차리고 이제 밥을 풀어 가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밥이 없어요. 그런 거야. 전기밥통을 누르질 않은 거야. 그래서 밥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전쌤 어떻게 하죠? 저도 어떻게 하죠? 묻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죠? 제가 그냥 집사님 됐어요. 먹은 거라 준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에 식사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계속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신방 준비가 다음에 시간들이 짜여져 있으니까 또 안 가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죄송한데 다른 신방들 좀 30분에서 1시간 좀 미뤄주세요. 그리고 밥 되는 대로 밥 먹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연락을 하고 밥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밥도 먹고 그러고 왔어요. 신방을 마치고 물론 뒤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신방을 미뤄서 됐어요. 잘 마쳤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 받으면서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보다 기다려준 거의 은혜를 받아서 그 뒤로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그 도움을 내가 참 많이 받았어요. 30분 기다렸을 뿐인데 그 30분의 기다림의 열매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독특하게 주님의 약속하심은 특징이 있어요. 더딤입니다. 항상 우리의 시간과 너무 안 맞아요. 더뎌요. 더딥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더딤을 못 견뎌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이 오랜 기다림, 이 더딤의 믿음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주도권 싸움입니다. 인본주의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헛된 세상 행복을 찾으러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을 봤습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33년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3명의 암살단이 일본 쪽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 안에 한 짧은 장면이 있어요. 하정우 씨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암살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전지현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지만 알려줘야죠.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몇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옵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 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알려줘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모두 다 포기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독립을 꿈꾸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 누군가가 함께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은혜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인내가 돈이 된다고? 라고 한다면 말해야죠. 은혜가 밥 먹여준다고. 믿음이 행복을 준다고. 인내가 정금보다 비싸다고. 그런 세상의 행복을 외치는 자들 앞에서 누군가는 진짜의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그들도 언젠가는 이것이 헛된 행복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행복의 자리로 그들이 초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복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온유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참된 행복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배럴 투게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갈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라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넓은 길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길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윌싱콘신에 있는 어떤 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금전적인 성공이 삶을 쉽게 하는 건 맞지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 예, 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새겨들을 만 하겠죠.
물질이 삶을 쉽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보장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린 또 돈, 물질을 외치며 나아가지만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은요,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이 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늘 갈망하는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자에게 행복이 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여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거닐지 않고 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 행복이 오지 않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행복이 오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의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자신들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앞에 인내하며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국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